성경 공부할 때 전달을 드리잖아요. 깊이 뭐 한다고요? 예? 깊이 생각해라. 좀.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생각한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그렇구나 하고 동의로 넘어가잖아. 그죠? 인정으로 넘어가잖아. 예. 그러면 생각을 하고 생각이라 하는 거를 어떤 주제들이 내한테 이제 들어왔는 거거든. 거기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깊게 그거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한 30번 꼭꼭 씹어야 되잖아. 그래 그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해하는 단계거든. 그러면 그 밥이 위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인식하는 단계. 밥이 넘어가는구나. 배가 불러가는구나. 라고 마지막에 무슨 단계예요? 인지. 인지는 그 넘어간 밥이 내 영양분으로 실제로 영양분으로 그 사용이 되어지는. 이해되죠? 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돼. 그죠?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생각하는 단계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 그 다음에 생각해서 담았으면은, 이 말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네, 먹고 위장 안으로 넣어야 되지. 넣으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영양분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어디에 적용해도 그 네 가지에 적용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소리 이렇게 잘하시고. 그렇죠? 스데반 교회가 대구에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도착이 돼가 있다는 거거든. 그게 나의 미션이 되고 내 영양분으로 소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된 이 성경 말씀을 이 스데반 교회 대구에다 주셨다니까. 휴가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휴가 받는 사람은 아무나 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의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지키려고 왔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킹제임스 하는 사람 성경신자들의 믿음의 정신 상태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딱 선포를 해놨잖아요. 예수. 다들 각자가 교회마다 자기들 믿음 다 지키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겠다. 어제 다짐하고 왔다니까. 네, 교회마다,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교회는 하나가 맞아요. 근데 지역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각자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 믿음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느냐,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어찌됐든 교회를 잘 유지를 해야 믿음을 지키는 게 성경을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걸 순종을 하는 게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고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깐깐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라고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죠? 우리 킹제임스 율주의 할 때 했잖아요. 이 성경도 좋다 저 성경도 좋다.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서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뭐라 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 분별을 못 했느냐. 그냥 책만만 하시겠어요? 예, 불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신앙연구 오늘의 이 토픽은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심판. 예. 성도들에게 대한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예. 무슨 심판이 있죠? 예, 그렇죠. 첫째 심판.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심판. 예, 있는데, 첫째 심판에서는 무슨 심판을 하는 거죠? 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못이 박힌 이후에는 못이 박혔는데 뭐가 박혔어요? 우리의 영혼이 박혔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 박혔습니까? 예,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잖아. 예,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뭡니까? 죽는 거잖아. 예, 죽었으면 그 위에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를 알았다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거든.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죠.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모든 내 신앙의 여정이나 삶의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육신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뭐 당연하게 심판을 못 받은 거죠. 그 첫째 심판을 못 받은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그냥 믿습니다.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이, 그런 구원, 그런 믿음을 얻으면 무슨 믿음이라겠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역사적인 믿음. 얘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믿음?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가지고 오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은 그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날이면 날마다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예. 그게 그 복음이 뭐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 안에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헛되이 믿지 않았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헛되이를 넣어놨습니까? 예, 헛되이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 예, 그 얘기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회개한 강도가 있고 왼편에 회개하지 않는 강도가 있잖아요. 그림에. 그렇죠? 그죠? 예. 회개한 강도는 뭐를 봤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해온 그런 것도 뭐 소문을 듣고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는 것도 맞는데 뭐를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명패가 뭐로 돼 있어요?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되어가 있잖아요. 그거 본 겁니다. 저분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걸 하나 보고 딱 깨닫고 예수님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잠시 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그 명패가 그죠? 조롱거리의 명패였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게 뭐예요? 생명줄이었잖아요. 생명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생명줄. 생명줄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유대인의 왕, 메시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를 오른편의 강도는 딱 보고 생명줄을 잡았잖아요. 그 심판,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뭔가 막 이 바람 소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 기도 백날 첫날 해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썸바디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안에 있는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만족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자신의 왕국이라. 자신의 왕국이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왕국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내 자신의 왕국을 양심에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서 기쁘게 사는 거라.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는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안에서 자기 영혼을 그 안에 딱 넣어놓고 자만족. 자만족. 자, 둘째 심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둘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첫째 심판은 죄를 심판했다 하면 둘째 심판은 무슨 심판? 행위의 심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육신을 따라 걸었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걸었는지, 세상의 돈줄을 잡고 걸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지고 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돈줄만 잡고 걸었는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나오거든요. 개혁성경에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해놨는데 여기 마지막 때 흰 왕자 심판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알지를 못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또 나오고 그림에 고래 나와 있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내가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될 만한 그런 일들로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영에 따라 걸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될 것이고 내 육신에 따라 걸어서 행위를 한 것은 뭐라고요? 나무나 건초나 지피라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불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타니까 나는 멀쩡하겠지. 그래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테러라고 번역을 해놨다. 테러로. 테러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란 이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불로 실제로 태워 죽인다.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해. 실제로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튜브에 사람 태우는 그대로 장면으로 다 찍어놓은 거 난 봤어요. 그런데 부인을 안 하니까 철장에 이렇게 딱 여가 휘발유를 뿌려 막 전부 다 뿌려 불 던져버려. 이제 화형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찌되었건 부끄럼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일 오후는 오늘 제목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2장,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장 했잖아, 그죠? 17절까지 했고,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고 한번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큰 구원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큰 구원. 자, 2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언제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시큰둥하게 흐지부지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게 돼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하시잖아. 그래서 그 반역의 대가, 그 징계의 대가는 혹독하다. 이거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혹독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한번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고, 본인이 입으로 고백도 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말씀이 스르르 빠져나가서 흐지부지 시큰둥 미지근 하게 된다.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율법 613가지를 받고 그 율법을 준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늘 징계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역사의 사건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판에도 그런 게 있었죠. 현대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 유대인의 600만 학살되는 그런 것도 한번 민족적으로 학살을 받았잖아요. 히틀러한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역사적인 민족적인 징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 징계가 있죠. 뭐가 있어요?
7년 환란기. 예. 7년 환란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자, 2장 2절 그분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했는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는데, 자, 그 보응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예, 안단 말입니다. 출애기 21장이나 22장, 신명기 27장, 28장, 그 신명기 27장 유명한 장이잖아, 그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도 하나의 이 율법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너희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큰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큰 구원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 참된 복음의 그 말씀들을, 명령들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대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는 아느냐. 예?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죠? 예, 우리에게 확증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예, 그게 우리니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 그죠? 예.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도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더 위대한 계시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대가는 어떻다고요? 엄중하고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엄중하고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최종적이며 영원한 심판이다.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 천사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이 근체나, 예? 회향이나 이런 거를 땅에 심은 배추를 한 포기 뽑아도 거기서 배춧잎 하나 10% 딱 떼갖고 그 11조를 내는 그런 율법을 지킨 너희들이, 그렇죠? 예. 너희들이 그런 말씀들의 엄중한 이 피할 길 없는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대가다.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대한 계시를 소홀히 하는 그 대가는 너희들은 혹독하다. 예, 이런 것들을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능력으로도 확증이 되었지 않느냐. 지금 계속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요구를 한다. 더 많이 요구를 한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 사도들이 그 말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사도들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표적이나 기적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증을 시켜줬건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하는 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자, 소홀히 여긴다 하는 거는 뭔가를 받았는 게 있으니까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으면 소홀히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소홀히 여긴다 하는 그 부분들을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예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이게 이제 혼인잔치 초대하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잔치에 초대를 해서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길로 그냥 가는 거라. 그 초대장을 가볍게 여기고. 그게 이제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게 원어로 가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초대를 마다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을 핑계로 어떻게 그 가볍게 여긴다 이게. 또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나의 죄를 제거를 해준 그 어마어마하고도 큰 구원을 값없는 그런 값싼 구원으로 돌려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심판은 또 그런 자들의 대가는 혹독하다. 이런 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자,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방황.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영적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 넘쳐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그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비싼 예수님과 함께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과 축복이 구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의 마인드로 쫓아가야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본인이 구원 진짜 받은 줄로 착각한다. 큰일 납니다. 자, 2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오늘날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들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거는 필요 없죠.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뒤로 넘어지고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이 신사도 흉내를 낸다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성령님을 통해 많은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한번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렇죠? 자,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고 그것에서 증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그죠? 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님 안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쑥 들어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증거를 해주신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그 증거를 해주는데 그 성령님이 증거를 해줘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뭔가를 증명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 큰일 날 그런 일이죠. 예.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을 주시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영적 선물. 영적 선물은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오늘날 존재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적 선물이 있고, 또 이제 끝마친 선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공부를 했는데 또 앞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에서 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속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모든 이 제한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새로운 바디를 주신다. 맞죠? 네. 새로운 바디. 새로운 바디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제한됩니까? 제한이 안 됩니까? 제한이 안 되잖아, 그죠?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 통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누가 통치를 한다고요? 천사들이 통치합니까? 그럼 누가 통치해요? 네, 우리가 통치를 한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에 이르되, 한 사람이 그 누구예요? 한 사람은. 이게 이제 시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인용을 하는데, 다윗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경륜, 이 경륜에서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될 명령이 없다. 너희들 이제 천사들이 명령하는 그 명령도 없을 뿐더러 천사들이 통치할 일도 없고 천사들이 명령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복종할 이유도 전혀 없다.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거거든. 그죠? 예.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달나라에 가셨습니까? 저 명왕호에 가셨습니까? 예? 화성에 갔습니까? 지구에 오셨다. 지구에 누가 있어요? 온 우주 해와 달과 별 안에 이 전체 공간 안에 지구는 조그만한 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이 안에, 그것도 그 안에, 그죠?
그 안에 먼지보다도 존재가 작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만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죠?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달나라에 가신 것도 아니고, 예? 이 햇빛이 수천 광년에 떨어진 그 별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지구 안에도 있는 사람, 먼지도 않은 그 사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정병숙 자매님을 위해서 오셨다. 예? 그것도 이 대구, 예? 이 지구, 이 조그만한 지구 안에 대구를 찾아서, 그죠? 예. 그 대구 안에 진짜 이 전자현미경을 해가 확대를 해야 보이는 정배수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예, 너희들이 복종하는 그 천사들이 앞으로 명령할 것은 없고 통치할 것도 없고 그 통치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이 시편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지구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먼지도 보다도 찾기 어려운 그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위해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이거에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통치를 누구에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 되면 모든 창조물은 아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바람아 멈춰라 하면 바람이 멈춰야 돼요, 사실. 예. 동물들이 가다가 너 이리 와 이러면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늘 반역을 한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반역.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창조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명령에 이 자연, 모든 바람, 물고기 명령에 순종히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하면은 모든 창조물들이 따라야 됩니다. 지금은 안 따르지만 앞으로 따를 것이다. 그때가 언제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을 때, 예, 그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둘째 아담의 승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했거든요. 그 모든 창조물을 이 뭐냐, 날짐승, 들짐승, 바다 고기들, 태풍, 지진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지배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배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찾았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엮는단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의 도가니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오는데, 자, 죽음까지도 똑같이 겪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여러분들, 많은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죠? 모든 아들들이 아닙니다. 많은 아들들이. 속한 것도 있고 안 속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 하는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왜인 줄 알죠? 왜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가 속이고 있다. 만약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사들이 인간을 보고 흠모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렇죠. 인간이 죽는 거에 자기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타락된 천사들, 루시퍼의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냥 영원한 불홀수로 무조건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싹 만들어 놨잖아요. 죽음을. 그죠? 죽는 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빨리 죽고 싶죠. 그래서 빨리 안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득인데 왜 안 주고 싶은지. 옛날에 그 이단 누구예요? 이단 합동 한 30년 넘었나 합동 자살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하여튼 이단 안 좋은 이단들 뭐야 어디 창고에 몰살되고 죽고 한 이거 교리를 잘못 오래 넘어가면은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죽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자가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보여줬느냐. 그렇죠. 하나님,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 거, 그거는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천사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죽잖아요. 네, 맞아요.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거. 그 예수님 또 천사보다 좀 낮게 만드셔야 예,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맛보시고 그죠? 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도 가지셨잖아. 100%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데모판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을 되찾으셨단 말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예, 그 통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분께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천사는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도 없고 예, 오로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와 조금 낮게 만드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은 뭐냐? 야, 저 죽는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한 단계 자기들이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천사들한테는 통치를 할 권한을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 이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이 전달한 그 복음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붙으면 무조건 하나입니다. 예, 그 하나로서의 그 하나. 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장 11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다. 그죠? 시편 22편 22절 또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아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그 메시아 시편을 인용을 해서 전달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시편을 읽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 읽었습니다. 이르시되, 자, 시편 22편의 22절을 지금 이제 인용을 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물론 이제 다윗의 적은 그 이 시편이지만 여기서는 자, 교회의 한가운데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다. 시편에서는 회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회중의 한가운데로. 그래, 이제 히브리서로 사도 바울이 전달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교회의 한가운데로 노래를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교회 한가운데서는 이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아니고 예수님이나 또 그 전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과도기에 있던 구약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모인 그 형제 모임 정도. 또 광야에 있던 교회, 이거는 이제 이 신약교회는 아니잖아, 그죠? 이 교회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그 교회라고 칭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낸 교회,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앞으로 세울 그 교회, 그건 이제 예수님이 불러낸 그 교회가 신약교회죠.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교회고, 여기는 이제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3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비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분도 마찬가지로 신이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이 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것에 참여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사는 죽을 수 없다 했잖아, 그죠? 죽을 수 없으니까 부활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것과 같은 것들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 또 죽음을 죽음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온 자, 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을 가져온 그런 자들을 멸하고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또 읽어드리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죽음은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강한 엄청난 그런 파워에 가진 그런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씨로 그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물론 이제 공포입니다. 공포, 암의 고통, 죽음의 어둠, 또 죽음은 그 다음에 세상이 굉장히 궁금하고 미지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또 차가운 세상, 고독, 하나님의 또 심판 이런 거, 또 지옥, 이런 많은 것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들은 접근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출해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옮기시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땅에 이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죽음의 원인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의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데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탁상공론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탁상공론. 물론 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하나로 하시겠지만 앉아서 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그런 탁상공론을 하신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죠?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도 물리치시고 죄도 제거하시고 많은 것들을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희생 헌물로서의 그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죠? 많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조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몸에 붙어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 예, 예. 큰 구원의 소홀함을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이 구원받은 자라면은 굳건하게 그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왜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 받는 사람들을 좀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시고 승리를 하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제 두렵지 않죠? 예? 죽음이 두려워요? 예? 안 되지. 근데 두려워요. 혹시나 내일 병원에 죽는다 하면 두려운 것보다 뭐랄까 빨리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 내일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 누구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는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잖아요. 예. 장로교인들이 그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느니라고 새벽 기도 막 나오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예?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예. 암걸리가, 어디가 해가, 그거 하도 하나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아니, 구원 받았으면 어차피 내일도 올 건데 뭘 걱정하느냐 하고 하나님 딱 침묵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왜 침묵하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그 보상의 보따리를 주시기 위해서 침묵한다 하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깥에 나와서 만약에 진짜 떠벌린다면은 우리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침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보상의 보따리를 받을 수가 있다. 반드시 진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생각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예. 내가 이 자리 많이 비도, 그래, 힘을 내야지. 어제 갔다 오면서 왜 힘을 낸 줄 아니까,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욕심 낼 거 뭐 있겠나. 그죠? 최선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떠나야지. 여기에 미련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죠?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도 여기 땅에서는 미련을 둘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오면서 또 깊게 생각했다니까. 제가 깊게 생각하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하고 나는 깊게 생각 안 하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가도 깊게 생각하고 이쪽에 가도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면 깊은 우물을 못 팝니다. 이게 생각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마음이 꼽히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온몸으로 행하셨는데 그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는 그냥 이 옳고 그름 속에서 내가 옳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기도. 뭐를 요구를 하면 안 돼, 사실은. 뭐를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진짜 맞아요. 네. 기도를 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옳고 그런 게 이렇게, 옳고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좋은 거를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게 기도지. 내가 뭐가 필요하네? 필요하니까 골방에도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다고 공중에서 아까 했잖아. 샥 와서 해주는 거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침묵해야 받을 게 많다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가 도와주기라면은 하늘에 가서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잖아.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안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릴 거를 억제를 해야 하늘에서 받을 게 많다. 그거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 나도 뭐 사람들만 만나면 막뭐 오만 거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뭐 볼 거다 하고 뭐 놀러 갈 거다 하고 나도 너무 그래 이런 구경 아니고 막 엄청 좋은 구경 너가 눈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경 근데 내가 다 할기다 막 이런 마음에서 표현을 못하고 마음에서 있잖아. 그럴 때 있거든. 그거는 너무 만족해라 하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시면은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뭐 지지리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내게 주어진 양이나 달란트만큼 과분하게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지옥 갑니다. 과분하게 나간다 하는 그건 못 받았어, 사실은. 네. 어쨌든 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걸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절제가, 인내가, 절제, 성경 다 나오고 배웠잖아요. 그 믿음의 덕에, 지식에 또 뭐예요? 절제. 그 다음에 인내. 사랑은 마지막에 사랑이다, 마지막에. 앞에 거 안 되는데 백날 나가서 넘 도와준다고 하나님께 알아주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 게 되고 나서 뒤에 되면은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항상 말씀도 잘 모르면 계속 가가지고 8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뭐 백치기랑 똑같이 왜 거기서 하나님 이라 만나면 계속 그 말만 하니까 말씀은 빼놨던다 봐요. 아예 말을 안 해. 안 하고 나 있잖아 막 어제도 2시간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그거 아닌데 정말로 이거 진짜 막 속이 산다카이나 답답하죠? 예 진짜로 킹제가 하는 교회에 나락까지 나오진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하면서 이단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답도 못 하면서 그런 곡이 있더라. 우리도 많이 이렇게 전해보거든요. 전해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끊어버려야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끊어버려야 돼요. 피한다. 내가 피해요. 너를 피한다. 내가 지금 피해도 뭔지 알겠지. 그건 왜 그래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분별 못 하고, 내 안에 내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만족한다 하잖아요. 그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저번에 그 책 한번 읽으라 했죠. 지금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 돼 있는데 왕국이라고. 그 책을 한 권 사서 이래 읽는데, 적나라하게 적어 놨더라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복음과 말씀과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걸 뭐라 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 뭐라 배웠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다 배웠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뭘 알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기쁨을 많이 담아서 기쁘게 이 땅에서도 삶을 누리면서, 그죠? 나가는 게 영생은 이것이다. 2번이나 했잖아, 그죠? 그게 그 책에는, 그 책이 이제 그 책이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만족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90%다.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책 읽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왕국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왕국